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5면에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8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그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무엇이 기도 응답인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지요.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분명히 알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가, 어떤 기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를 보통 드립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도하겠지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해답,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또 베푸시는 은혜를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지요. 반대로 생각해서 기도 응답이 아니다, 응답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기도한 내용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든지,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기대와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응답이 없다,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에서나 이슬람에서나 무당이나 무속에서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어김없이 자기의 문제, 어려움, 힘듦을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거기에 대한 위로, 거기에 대한 어떤 삶의 방안을 또 강구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응답이다. 그래서 용하다, 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용할까요? 안 용할까요? 평소대로 하세요. 평소대로.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용한 하나님입니까? 안 용한 하나님입니까? 근데 왜 기도하세요? 용한 분들 참 많아요. 소개해 드릴까요? 참 용한 데가 많아서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도 용하다는데 찾아다니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법사네, 무슨 뭐네, 용하니까 돈봉투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용한 하나님이었다면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마다 아마 문전성시를 이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접으시고 용한 분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은 무언가를 오늘 시편 86편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기본적으로요, 시편 150편이 있는데 시편을 잘 읽다 보면 중간에 제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있어요. 5권이 이제 합쳐져서 시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무슨 기준으로 1권, 2권 이렇게 5권의 책으로 분류했을까? 여러 가지 어떤 주제나 어떤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분류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5권을 모세 오경에 비추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어떤 그런 주제들을 1권에서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2권에서는 출애굽기,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용. 그러면 상권, 오늘 이 86편은요 73장부터 89장까지 제3권에 속하는데 3권은 레위기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레위기가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3권은 삶을 다루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73장부터 89장까지는 다 다윗이 아닌 우리가 보통 이제 성가 대장이었다라고 추측하는 그 아삽, 그리고 고라의 자손, 그리고 에단이라는 사람이 주로 지은 시편입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다윗의 시는 딱 86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편집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겠죠. 1권, 2권 할 때 1권과 5권 이런 데는 다윗의 시가 참 많아요. 근데 이 3권을 편집을 할 때 아삽이라는 사람, 또 고라의 자손들, 그리고 에단, 이런 다윗이 아닌 사람들의 시편을 이제 편집을 하다가 왜 하필 다윗의 시를 86편에 집어 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뭐 실수로 끼어 들어갔든지 아니면 다른 데 넣다가 너무 아까워서 여기에 넣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권, 2권, 3권 했을 때 그 주제, 특히 3권은 어떤 거룩한 삶, 생활을 다루고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제3권을 읽어보면요 어떤 장소적인 배경을 성전, 성소로 많이 표현을 해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성전에서. 그렇다면 이 다윗의 86편도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의 시를 여기에 끼워 넣지 않았을까. 뭐 정답은 몰라요.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86편 다윗의 시는 특별한 의미를 주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자, 1절부터 볼까요? 자,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나는 경건하온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또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종을 구원하소서.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얼어러 보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또 5절 주는 선하사 사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그러니까 후하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밤낮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또 6절에 여호와의 나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강간 소리를 들으소서.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어렵고 힘든, 우리가 너무 익숙한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익숙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 보면, 8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13절까지를 보면 앞부분에는 여러 가지 삶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8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대답, 응답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응답해야 되냐? 내가 힘들어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응답의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드는데, 자 14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이러는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주를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저들 좀 혼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보통 내가 힘드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나를 생각해서 저들을 혼내주세요. 이게 보통 우리의 기도잖아요. 근데 다윗의 응답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런 큰 소리 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을 내게 보이소서. 자,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악한 삶을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노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응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해야 될 이유가 처량한 내 신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었던 거죠. 풍성한 지식이 있어서 응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내가 덕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익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덕이 되니까 하나님께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응답해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윗이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 자기의 삶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기도를 하고 어떤 응답을 구했을까? 어떤 응답을? 자, 세 가지 응답을 구합니다. 이게 우리도 이런 게 기도 응답이구나, 또 이것이 기도 응답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응답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8절,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자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7절까지 기도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응답을 주세요 했는데 9절에 보면 자,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족속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지금 내가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로 기도하는데, 근데 그 응답으로는 다른 모든 민족, 다른 표현하면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응답을 해주세요.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문제 해결받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그것도 응답에 나중에 나와요. 근데
다윗이 응답으로 여기는 것은 내 환경이 나아지든 나아지지 않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밤낮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이런 기도하는 이런 신앙의 모양과 태도를 보고 참 다윗이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가져서 기도하고 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응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그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같은 교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감동과 은혜를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고 섬기게 하는 그런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먼저 잘 살고 뭔가 되고 나서 뭐 하나님 뭐 이런 그래서 내 문제가 급한 거예요. 당장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물론 기도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의 크심과 풍성하심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 멋있고 참 대단한 어떤 영성이 아닌가. 근데 사실 우리 입장으로 보면 내 문제는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집사님 그렇게 힘들게 기도할 때 모습 보면 뒤에서 모습 보면 참 나는 은혜가 돼. 그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물론 자주는 아니지만 그죠? 집사님 권사님 참 어려운데 힘든데 정말 뭐 먹을 게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그래도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보면 참 내가 너무 은혜가 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 뭐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한 응답은 뭐냐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아무리 주변에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권사님, 집사님 대단하시다 해도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응답 없는 거예요. 힘이 빠져요. 또 그런 소리 들으면 더 짜증나. 지금 중요한 게 뭔데? 뭐 그런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내 문제가 중요한디 네가 은혜 받고 뭐 이런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여전히 내 문제로 신음해요.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밤낮 울부짖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모습 때문에 누가 은혜 받는다면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모든 민족이라는 아주 큰 어떤 집단으로 얘기하지만 의미적으로는요. 주께서 창조하신 천하보다 귀한 어떤 한 사람이라도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자꾸 나한테 집중하지 마시고요. 나의 이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 받고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동기부여가 된다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이렇게도 응답하시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런 힘듦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또 위로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냐. 그래서 이 제3권에 유일하게 다윗의 시를 86편을 삽입해 놓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은 뭐냐면 11절이에요. 자, 1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이죠.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에. 근데 지금 아까 1절부터 7절까지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삶의 모양과 모습 때문에 힘듦 때문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삶의 힘든 예를 들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재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이런 환경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겠습니다. 진리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반응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만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진리로 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돈 문제가 해결돼야 응답이에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응답이고 치료가 완벽하게 일어나야 응답이에요. 근데 두 번째 다윗이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이것은요. 그러한 응답과 상관은 정반대되는 우리는 어떤 삶의 이야기를 한다면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얘기거든요. 아니 돈 없어서 죽겠는데 기도하세요 하면 예배 드리러 교회 오세요 하면 여러분 은혜가 돼요? 짜증이 나요? 짜증 나죠? 왜? 정반대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을 응답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경험한 것도 보면 뭐 사업하시는 분, 뭐 가정생활, 또 뭐 학교, 뭐 장래, 결혼, 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놓고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감사한 부분들이 물론 그때는 감사하겠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1년, 2년, 뭐 이렇게 10년 이렇게 시간을 놓고 보면 어떤 거는요, 오히려 그렇게 안 돼야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응답이 안 됐다고 풀이 죽어 있을 때 그때는 뭐 기가 좀 죽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 때문에 좀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무엇이 좋은 길이고 무엇이 응답이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길인가, 어떤 그 선택을 할 때 환경적인 걸로 선택하지 말고 항상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걸 찾아봐라. 그런 얘기를 귀에 있을 때마다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응답 때문에 뭐 사업하시는 분이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그러면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그래도 응답이죠. 왜? 돈 버니까. 사업 잘 되니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업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거든요. 주의 도를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해, 예배도 못 드려.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교회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뭐 선교하겠습니다, 이 계약만 되면 뭘 하겠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목사의 마음은 뭐냐면, 그렇게 안 해도 좋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만약에 다윗이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뭐 다윗이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그냥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윗이 나 편안해진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신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더 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담아서 얘기하면 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계속 있는 걸 생각하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응답 못 받았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어. 왜? 더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붙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또 힘들지만 기도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마 김정희 권사님이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더운 여름에 땀 막 빨뻘 흘리면서 막 일하느라고, 그죠? 정신이 없었어요. 만약에 일 해가지고, 권사님 대답해 보세요. 일 많이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 교회 열심히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업이 힘들고 이럴 때 기도했죠.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근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응답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로 행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랬을 때 인간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인간의 마음으로는 응답 못 받았다고 하지만,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응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가장 귀한 걸로, 가장 값진 걸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현대인들이 너무 문제에 매여 있다 보니까 문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 그 제목에 진정한 기도 응답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잘 되는 거요? 좋은 대학 가는 거요? 부모들이 먹을 것 안 먹고 친척들한테 돈 다 빌려가지고
좋은 대학교, 좋은 교육 시켰더니만 나중에요, 그 자식들이 부모를 우습게 알더라고요. 부모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자식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게 과연 어떻게 양육하는 게 잘하는 걸까? 요즘 우리 한국의 자녀 교육 하나 둘 오니까 그냥 최고로 그렇게 자기는 부모의 헌신과 희생으로 자기는 최고가 됐거든요. 근데 자식을 또 최고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모하고 둘이 그래 그렇게 키워봐라. 나중에 눈물 흘린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삶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 됐다고 성공했다고 막 들떴잖아요. 3년을 못 가요. 3년을 못 가. 집안이 무슨 표현 아니에요? 초토화가 됐다 그러나요? 풍비박산 되잖아요. 장모 이제 재판 받아야 되고, 대통령 안 됐으면 더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얼굴 뜯어 고치든 뭘 하든 땅을 사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살 텐데, 그 대통령 되는 바람에 풍비박산 조롱과 비웃음을 다 사고, 여러분 뭐가 응답인지 여러분 바르게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바른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응답을 추구할 때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번지수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응답으로 가장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자, 12절 13절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자, 아까 9절도 보면 비슷해요. 끝부분만 보면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12절 끝에도 주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주어가 달라요. 누가 이런 일을 하냐? 9절에는 모든 민족이,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면, 13절은요 내가, 12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것이 응답이에요. 세상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이거 응답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사업이 잘 돼서 바빠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근데 사람들은 다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해요. 왜? 사업이 잘 되니까, 바쁘니까, 1년에 몇십억씩 버니까 다 축복이고,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건 다 세상 말로 그냥 두드려 맞추는 거고요. 하나님 응답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라면, 그럼 세상에 바빠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도 잘 안 돼야 되고, 자녀들도 취직하면은 기도할 시간 없고 예배 드릴 시간 없으니까 취업이 안 돼야 되고, 세상적으로는 다 그냥 실업자에다가 무일푼에다가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물론 사업에 어떤 환경적인 축복을 해요. 근데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요, 내가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업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은요, 늘 바쁘대. 늘 시간이 없대.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할 거 다 해. 봉사할 거 다 하고,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기도할 거 다 드리고, 그리고 또 사업적으로 할 거 다 하고, 공부할 거 다 하고, 다 해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업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 응답을 하는데, 우리는 두 개 다 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중에 내 형편대로 하나만 선택해요. 일이 많아서 못하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너 바쁘니까 안 해도 돼. 힘드니까 안 해도 돼. 집에 오면 온몸이 그냥 낙지 늘어지듯이 늘어져서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네가 얼마나 힘들고 그러는지 알아.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으로 내 사업을 축복하고 내 삶을 축복하고 어떤 좋은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면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어. 또 그렇게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물론 육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교회 올 때는 막 천근만근이야. 오늘 같은 날은 좀 비도, 나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비 오고 이러면 좀 집에 쉬고 싶고, 이럴 때 그냥 군불 떼가지고 장판 불러가지고 그냥 좀 지지고 싶고, 그래서 천근만근 그래도 가야지. 안 가면 또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도끼 눈 뜨고 왜 안 왔냐 뭐 이럴 것 같으니까. 근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또 힘이 나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삶도 분주하게 만드시고, 또 그 속에는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응답을 하는데,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마귀는요 항상 두 개 중에 하나로 집중하게 하는데, 마귀는 기도하게 시킬까요? 바쁘게 뺑뺑이 돌릴까요? 뺑뺑이 돌려요. 왜? 그게 기도 응답이었으니까. 아, 요즘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어 뭐 이러면서. 다윗의 기도가 뭐냐면 자기 문제 해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수고 있어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주의 도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나라도 줄 것 같아요. 나라도. 아마 여러분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진 자녀가 있으면 달라고 안 해도 꽃이라도 주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인간의 마음인데, 근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여전히 우리의 원함,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대,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매여가지고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가? 그 무기력한 자가 드리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흡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현실의 문제 다 기도하세요. 치료해 달라고 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시고, 돈 달라고 하시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시집 장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들 딸 순풍순풍 낳게 기도해 주시고, 월급 올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뭐 필요한 거 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이런 기도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런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주의 뜻을 알게 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다윗처럼 마귀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아니 이 권사 박 권사 김 권사 기도가 늘 내 아들 딸 먹고 사는 문제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언제까지 이거 해결 받아야 돼요, 이달 말까지 이거 뭐 메꿔야 돼요, 뭐 이런 기도, 자식 잘 되고 뭐 잘 되고 손자 학교 잘 다니고 밥 잘 먹고 이런 기도만 줄창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의 응답을 기도하고 자기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다윗이 깜짝 놀랐는데, 마귀가 깜짝 놀랐는데, 마귀만 놀라는 게 아니라 누구도 놀랄까요? 하나님도 놀라지 않을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마귀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큰 감동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물론 그렇게 그런 걸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하는 계획범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엇이 기도 응답인가, 진정한 기도 응답이 뭔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응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